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월 24일 우리 새벽 예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어제 본문에 나온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팔복 중에서 4가지 복에 해당하는 대상자들, 즉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또 인자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 산상수훈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화 있을 징조에 해당하는 4종류의 사람들, 또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항상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할 몇 가지 삶의 원칙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원칙이냐? 바로 사랑의 법에 적용받는 삶의 원칙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법에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3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27절에서 31절까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죄인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즉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과 어떻게 보면 빗대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상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가지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또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용서해라 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까지서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이 말씀에 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 내가 너를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인 조건 없는 사랑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도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죄인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법, 세상의 법에 따라 살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세상의 법은 조건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법입니다. 사랑해 주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기 때문에 나도 잘 대하는 것이고, 나도 사랑해 주는 것이고, 또 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했을 때, 요청했을 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계산적이고, 모든 것이 조건적이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의 법입니다. 원칙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이 딱딱 맞아떨어져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사회는 점점 황폐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면 그거대로 잘 순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못 살겠다 아우성 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주며 기도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8절까지 상 받는 사람의 원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누구든지 잘 대해주고 먼저 받을 것부터 생각하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빌려주고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 가운데 원칙을 세울 때 누구의 원칙을 따라야 되냐?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시고, 말씀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변화의 주체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쉽게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은 해주시는 분이시죠. 누구의 원칙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법, 즉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원칙으로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원칙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을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랑의 원칙으로 모든 것을 대한다면 황폐한 곳들도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원칙에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의 원칙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또한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드린 세 가지 질문을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세운 법칙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 첫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한 주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원칙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믿음 또한 성장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